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5편입니다. 시편 25편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25편 1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시편 25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발간된 국민일보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났어요. 우리 개신교인, 우리 그리스도인, 지금 최근에 그리스도인 4명 중 1명이 지난 5년 동안 4명 중 1명이 점을 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선창교회는 아니에요. 맞죠? 안 보셨죠? 거기 1명이라도 끼면 안 돼요. 근데 전체를 조사했더니 4명 중 1명이 지난 5년 사이에 점을 한 번 이상 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운세, 점, 사주팔자, 토정비결, 요즘엔 타로 카드. 점은 나이 드신 분이 보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요즘엔 젊은 사람들이 휴대폰을 통해서 또 점을 많이 봐요. 휴대폰에서 다 가르쳐줘요. 당신의 운세는 이렇다. 요즘에는 무속인들이 텔레비전에 나오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렇죠? 아니 무슨 무속인들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그것도 공식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막 자기 얘기를 막 해요. 그리고 어느 연예인의 사주팔자는 이렇고 이런 연예인의 사주팔자는 어떻고 막 이런 걸 막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또 유명한 연예인이 무속인으로 분장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상담하러 오면 막 상담을 해줘요. 그럼 뭘 가리키는 거예요? 무속인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걸 암시하는 거거든요. 암묵적으로. 물론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무속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자꾸 텔레비전에 나오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게 그냥 자연스러워져요. 이게 문제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게 된다고요. 자연스럽게 점 쳐도 되는 거야. 저 사람도 점 치는데 뭐 나도 점 좀 보지 뭐. 저 사람도 사주팔자 보는데 나도 사주팔자 보지. 결혼할 때 하는 게 뭐죠? 궁합? 그런 것도 막 보고 막 사주 단지 보내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왜 사람들이 점을 볼까요? 왜 사람들이 점을 보고 그 말에 마음을 쏟고
그걸 따라가려고 할까요? 우리 사회가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환경이 불안하면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진짜를 잡아야 되는데 지푸라기를 잡고 있단 말이죠. 근데 더 놀라운 건 진짜를 아는 사람들이 또 지푸라기를 잡아. 이게 더 문제 아니에요, 그죠? 모르는 사람들이 지푸라기 잡는 건 모르니까 그런다 치더라도,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상에 어떤 누구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엉뚱한 지푸라기를 잡고 나를 알려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알려주시는 분 정도로 소개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버렸어요. 여러분, 자기 자녀들, 여러분 조금이라도 잘못된 길을 갈까 봐 노심초사하는 그 부모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세심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48편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언제까지 인도하신다고요?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대요. 끝까지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러러보나이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걸음을,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잘 알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보며 받으며 살아가는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살펴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누리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요청하십시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의 아들이 열심히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학생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기도를 열심히 막 하다가 갑자기 뚝 그치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다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너 왜 갑자기 기도하다 말고 그렇게 딴짓을 하냐? 기도 안 하느냐? 그랬더니 이 학생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를 막 하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내 기도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선생님이 말해요. 아니, 그렇다면 더 좋지 않느냐? 그럼 더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일을 하시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조금 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부르실 것 같아서 내가 여기까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 됐다, 목사해라 그럴까 봐 저는 그 말 나오기 전에 여기까지만 기도하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 전에 내가 알아서 도망간다 그 말이죠. 내가 정한 대로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 가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보면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본문 4절 5절 먼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종일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부르짖어요. 나에게 주님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다윗은 간절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께 요청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멈춰 계시기 때문에, 아이 하나님 그렇게 가만히 계시지 말고 나를 위해 일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요청하라는 말은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내가 보고 누리며 그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의도가 담겨 있는 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내 눈이 어두워서 그 인도하심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알게 하여 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요청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요청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되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그 근거를 어디에서 찾는가 하면 바로 주의 진리에서 찾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주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이런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장 중요한 방법,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가를 발견하는 것이죠. 그리고 5절의 말씀을 우리 이번에는 공동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만이 나를 구해주실 하나님이시오니 당신의 진리 따라 나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소서. 날마다 당신의 도움만을 기다립니다. 아멘. 당신의 진리 따라 나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진리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청하는 것과 기다리는 것은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청에는 반드시 신뢰가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합니다. 신뢰함이 없이는 요청이 절대로 힘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인도하실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구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요청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자신의 계획대로 살아가려고 하거나 자기의 생각이 더 나은 길이라고 믿거나 더 내가 세운 계획이 깨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거나 요청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도록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요청하며 걸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인도함을 받을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조건을 갖추십시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전투기 조종사가 큰 구름이 몰려와서 지금 태풍이 오고 천둥 번개가 치는 그 구름 위로 이제 전투기가 날고 있습니다. 관제탑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전투기에 연료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 구름 속에 작은 비행기 하나가 연료도 거의 떨어지고 계기판이 고장나서 어디로 가야 이 구름을 벗어나는지 알지 못하고 또 너무 멀리 가버리면
활주로에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연료가 없기 때문에 사고가 날 위험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비행기를 몰고 저 구름 속에 들어가서 작은 비행기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이 전투기가 구름 속으로 들어갑니다. 비행기를 돌려가지고 이렇게 구름 속을 찾다 보니까 저기에 길을 잃은 한 작은 비행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투기가 이 비행기 앞으로 가서 무전을 보냅니다. 이제부터는 내 말을 잘 들으십시오. 내가 움직이는 대로만 따라오십시오. 내가 옆으로 돌면 따라 돌고 내가 내려가면 같이 내려오십시오.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랬더니 작은 길을 잃은 전투기 조종사는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는 이제 이 전투기를 따라서 작은 비행기가 따라가는 겁니다. 전투기가 앞을 향해 가다가 살짝 돌더니 점점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작은 비행기도 같이 따라서 옆으로 돌아서 점점 밑으로 내려가는데 한참을 내려가다 보니까 갑자기 파란 장면이 이 작은 비행기 조종사 눈에 보이는 겁니다. 활주로가 이 비행기 조종사 눈앞에 쫙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잃은 사람에게 활주로가 보였다는 건 얼마나 반가운 일이에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동안 활주로는 비행기 타는 사람은 늘 보는 거죠. 늘 활주로 위에서 출발하고 활주로로 돌아오는 게 그의 일상의 삶이었는데 길을 잃었을 때는 활주로가 보이지 않아. 구름 속에서 활주로가 보이지 않아. 그런데 그 구름을 뚫고 내려왔더니 활주로가 보이니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오늘 시편 25편 5편에서는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는 조건을 두 가지로 말해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주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회개하도록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서는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맛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선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선이 없다면 우리는 회개할 시간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단지 진노의 하나님이시라면, 단지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다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조건은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에게 그의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온유하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겠습니까? 온유하다는 것은요, 야생마 있죠. 야생마는 어때요? 힘도 세고 아주 빨리 달리고 자연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야생마를 사람이 탁 잡아가지고 기수가 이제 조련사가 훈련을 시켜요. 그러면 야생마가 그때부터 점점 사람의 말을 따르기 시작한다. 조련사의 말에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조련사의 말에 순종한다고 해서 야생마의 힘이 빠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야생마의 강함이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야생마는 이 말은 여전히 강해요. 여전히 힘이 있어요. 여전히 단단해요. 여전히 아주 날쌔요. 그렇지만 이 조련사의 말에 순종하는 야생마가 되었다, 말이 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온유함이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선포하고 붙잡아야 합니다. 나를 향하신 선하신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가정을 향하신 선하신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선하신 하나님께 온유함으로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를,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내가 어떻게든 내 삶을 감당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온유함이 우리에게 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심으로 응답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확인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확인하십시오. 확인하십시오. 뭘 확인해야 되겠어요?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확인해야 돼요. 왜 확인해야 됩니까? 때때로 세상의 말이 우리를 인도할 때가 있어요. 텔레비전의 뉴스가 우리를 인도할 때가 있어요. 요즘에는 유튜브가 우리를 인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나를 인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내 생각을 인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내 삶을 인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내 결정을 인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것이 나를 인도하시는지 끊임없이 확인하며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은 마음으로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르치시고 살게 하시고 상속하시며 보이시고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끊임없이 확인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지만 오늘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과 모순되는 일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말씀과 모순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 성경의 말씀과 위배되는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이 성경의 말씀과 같이 간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이 나를 인도한다 하는 사실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그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하신 것과 모순되지 않다는 것을 꼭 확인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과 절대로 모순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준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았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일하실 때는 언제나 하나님이 좋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과 모순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하거나 도둑질하거나 험담하거나 중상모략하거나 이런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해로운 자리로 끌고 가는 것,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걸 결코 좋아하지 아니하십니다. 어디에 나와 있어요? 예,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걸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구약,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보고 따라오라, 그렇게 인도하여 주셨어요. 또 은나팔을 불어서 소리를 내가지고 나팔이 어떻게 불면 이제는 움직일 때이다, 또 나팔이 불면 이제 멈출 때이다, 소리 귀로 듣고 따라오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시각과 청각 그리고 특별한 계시로 그 백성을 인도하시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더 나아가 하나님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대해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먼저 읽어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기반하여서 성령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셔야 하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가장 좋은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날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선창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분명히 확인하고 확신하며 담대하게 살아가심으로 날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여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요청하는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를 스스로 깨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것을 보려고 하는 의지를 주시어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렇게 요청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갖추어야 될 조건을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분명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온유함으로 응답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날마다 확인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너무 혼탁스럽고 어지럽습니다. 어지러운 말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알지 못해 방황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확신하며 확인하며 오늘도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